미국 LA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오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칼럼집 한 권씩을 선물로 다 나눠주셨는데 그 칼럼집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파사데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했던 그 플러라고 하는 플러 세미너리가 이 파사데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파사데나에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나사 연구소가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나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근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교회 집사님이 계셔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 나사 연구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투어를 쭉 하면서 이 나사 연구소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요. 여러 방들을 쭉 소개를 하다가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그런 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나사의 그 연구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이게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어떤 같이 토론을 하던 것이 꽉 막혀버리게 되면은 우리 잠시 휴정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는 휴게실로 다들 들어간답니다. 이 휴게실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우리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휴게실을 딱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휴게실 그러면은 뭐 음악 감상실이 있다든지 혹은 뭐 운동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 법한 레고가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 보면 서가가 있는데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니까 전부 그림책들이 있더랍니다. 주로 어떤 그림책이냐면 동물 도감, 곤충 도감 혹은 식물 도감 이런 하나님 만드신 이런 자연에 관련된 그런 사진집들이 잔뜩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딱 막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요 이 방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레고를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그 레고에 빠져든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식물 도감, 곤충 도감 이런 동물 도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세계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빨리 회의합시다. 그래서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방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멀고 먼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이분들은 정말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이 막혔을 때,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순수함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극 보시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겸손함. 우리는 이런 원초적인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사님이 깨달은 이 진리가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일생의 기억들 가운데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가운데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쁜 기억은 가급적이면 떠올리지 아니하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 수 있고요.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안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거죠. 그 많고 많은 기억들 중에 분명히 좋은 기억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서 그 좋은 기억에 나의 생각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제가 살아온 많은 날들 중에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억들 가운데 특별히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또 영적으로 내가 무디어지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를 해나갈 때에 내 목회가 자꾸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혹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목회에 제가 빠져들려고 할 때에는 제 많은 기억들 가운데 제가 늘 떠올리고자 노력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뜻밖입니다만은 제 어린 시절에 구역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을 떠올려요. 어린아이가 구역 예배에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나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 구역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가 주님 만난 첫사랑의 자리였고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받았던 은혜와 감격의 첫 자리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가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급 친구였던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형이었던 창대라는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대학교에 신학과가 있는데 거기 구약학 교수로 있습니다. 김창대 교수라고. 이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이 친구도 좀 늦둥이로 났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이 권사님이 구역장으로 있는 그 구역에 구역 식구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역은요, 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음식을 조금씩 해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 식사 마치고 나면은 차를 마시고 그리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뭐 요즘처럼 우리가 참 멜로디가 아름다운 이런 CCM으로 찬양을 한다든지 복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찬양이었냐면 주로 4분의 4박자 우리 찬송가에 있는 다 막 뜨거운 찬양들이 있잖아요. 성령 찬양, 뭐 죄사함에 관한 찬양 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는 막 통성으로 뜨겁게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그 구역장 권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마치 무슨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가만히 제가 어린 시절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느 목사님보다도 그 권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가족마다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시대였어요. 그때는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방언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은사 받은 게 저희 막내 누님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만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는가 봐요. 어느 날 방언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릴라라 릴라 아주 예쁘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제대로 해. 그러니까 아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어린 아이가 막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다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역 예배가요, 정말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따라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구역 예배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사모하는 구역 예배였어요. 은혜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게 은혜인지 감격인지도 몰랐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구역 예배 참석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행복한 시간이었단 말이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던 은혜와 감격의 예배는 어린 시절 드렸던 바로 그 구역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목회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 목회가 힘들고 또 내 신앙이 게을러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와 감격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항상 이 구역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주님 처음 만났던 자리였고 내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린아이처럼 가장 순수했던 그 자리로 내려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내려가고서야 주님과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의 현장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 빨리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라.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죠.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주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취할 것을 취하면서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린 여기서 왜 갈릴리였을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걸까요? 왜 갈릴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3년 동안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죠.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주님 배신하고 제살길 찾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배신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신한 그 사람이나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우리가 뭐가 다를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주님께서 3년 동안을 이 제자들을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시키셨는데 지금 현재 이들의 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3년 공생애가 그냥 헛된 수고로 끝나버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그들이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여기서 주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의 삶을 함께 출발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처음 시작했던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장자교회예요. 가장 부흥했던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어디에서 너희가 잃어버렸는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첫사랑과 처음 행위의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했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처음 자리일까요? 그 처음 자리는 가장 가난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기술을 다 청동원을 해봤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던 날, 그 다음 아침에, 그 다음 날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과 그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지금 또다시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내 경험이 자꾸 앞서고 내 의지가 자꾸 앞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더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그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해나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르치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의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처음 사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새벽을 제대로 깨우지 못했다면 이번 40일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가장 가난했던 그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음 자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자리입니다. 밤새도록 허탕질을 쳤는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물가로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만선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선의 기쁨을 가져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배에 타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웬만한 기적을 봐가지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주실까? 어떤 권력의 자리를 주실까?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였습니까?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들의 생각은 주님이 아니라 자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배신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배신이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내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얻어질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혹시 성공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권력이나 부귀 영화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들은 그런 것들을 얻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해 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 처음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품어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해낼 수 있도록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처음 자리에서 주님과 다시금 출발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